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시고 또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바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개인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주를 사모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스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아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엄준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참석하고 싶으나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시고
기쁨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새로운 주의 종이 세워지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아무런 잡음이나 다툼 없이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세워진 주의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닮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부족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표적으로 삼고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드리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어여삐 여겨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전하실 목사님께도 권능으로 함께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7여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개학일 겁니다. 개학한 곳도 있고 아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개학할 텐데요. 우리 목장의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너무나 바라시는 그런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따반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종말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종말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많이 무뎌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기후적인 변화나 또 세계 정세들을 보면서 정말 종말이 멀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그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종말들이 있죠. 어떤 분은 병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침에 같이 함께 했지만 저녁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죠.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주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11월에 수능이 있는데 한 100일이 남지 않았는데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다 해서 편안하다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애쓰고 또 시간을 집중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고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능을 맞이하는 그런 학생들은 분명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멀리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주고 떠나게 되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해서 그들이 받은 만큼의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숨겨두고 주인이 왔을 때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갔다가 크게 심판받고 책망받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따라서 종들의 양식을 주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종들을 때리고 방탕하고 취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 맡긴 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비록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서 요셉과 함께함을 그가 보도록 만들어주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재림이 멀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청지기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 근신하다는 것은 맑은 정신을 뜻합니다. 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열광적인 게 아니라, 격양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리고 깨어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를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직접 심오하고 깊은 생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의 삶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베드로에게 깨어있는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주님을 배반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며 우리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종말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서로 향한 관심과 그리고 참아내며 인내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뜨겁게라는 말이 열렬하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변치 않고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치 않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랑이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사랑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커갑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그 기쁜 모습을 통해 커가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들과 어려운 모습들을 참아내면서 우리의 사랑이 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음마하는 아이는 당신의 발을 밟고 10대 자녀는 당신의 마음을 밟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참아내며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관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덮고 그리고 또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을 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었고 또 이삭을 얻는 그러한 은혜로 이어집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보살폈을 때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겪습니다. 사람과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였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였을 때 자녀를 얻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 사랑이 썩어지고 사랑의 모습들이 사라지며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있을진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긍휼과 구제 등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수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것을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사용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자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사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결과를 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일한 것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의 것을 맡아서 지내다 보면 그것이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나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루며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영광을 구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 목원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개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도 있고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릴 수가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으며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섬김, 작은 봉사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것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봉사와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격려가 되며 또 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마지막의 때에 갖춰야 될 그런 자질과 태도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지만 마지막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12절에 보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지 말고 고난을 당당히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멀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그 마지막의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마지막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떠한 재능으로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그리고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불구하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지 않은 기러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남편이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떨어지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기러기 부부들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 결국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일을 찾게 되고 또 가정을 소홀하게 되어서 결국 가정이 파멸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하였나 잘하지 않았나 우리 가운데 묻고 찾으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한 그 아내에게는 남편으로부터 위로와 영광이 있을 것이지만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또 자녀에 대한 것들을 상실해버린 그 아내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또 불신자들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으며 대접하기에 힘쓰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썩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에도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길 결심하며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하반기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반기의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역들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사항들은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퀴즈 하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기업에서 신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 중 MVP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선수 MVP가 아니고요. 미니멀 바이럴 프로덕트라는 것이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오픈 후 신규 얼리 어댑터의 고객의 피드백,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피드백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생활하고 발전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중 설교 중 예를 든 CCM의 제목에도 언급된 인물은 누구인가요? 가 문제입니다.
중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CCM 가사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1번 미리암, 2번 바로의 딸, 3번 요게벳, 4번 모세.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한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로 표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테바입니다. 이 테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되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1번, 테바는 방향키가 없다. 2번, 방향키가 없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인도함 받음을 의미한다. 3번,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청을 칠했다. 지금까지 다 맞는 것 같습니까? 4번, 역청을 칠한 행위는 그 깊은 의미에는 속죄하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까? 5번, 테바는 파피루스를 의미하며 이 용어는 영어 표현이다. 예, 5번 맞습니다. 예, 영어 표현은 아니고 히브리어 용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 방향이 중요하다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살다, 살아있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라이브입니다. 이 라이브라는 영어 단어는 그 순서를 반대로 읽으면 이불이 됩니다. 악마가 되는데요. 삶의 방향키가 우리 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생활하는 한 주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지사님 나오실 때 모두가 다 주보를 급하게 펴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 문제를 들을 때 손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내리시는 분도 있다라는 2가지를 발견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또한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제를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